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13장, 14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주로 이제 튀르키예 지역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이것을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서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서로를 향해서 형제다라고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함께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이, 성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그 유대에서 온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변론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몇 사람을 이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었는데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하냐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이방인들도 지켜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있던 겁니다. 결국 사도와 장로들은요,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회의에서 많은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것을 이방인 제자에게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야고보도,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베드로의 말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음목피라고 하는데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 하는 것, 요것만 지키도록 하고 할례나 율법으로 이방인 제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사항을 이방인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바울, 바나바와 함께 유다 실라를 다시 안디옥 교회 및 이방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갈등이 이제 완만하게 잘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15장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의 처음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냐면 구제의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일어난 문제였는데 스데반 집사를 포함한 7명의 집사를 뽑아서 헬라파 집사를 뽑아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 구제 문제를 담당하게 함으로 이 문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두 번째 갈등인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본 모세의 법대로 할례나 율법을 이방인들이 지켜야 되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 15장에서 잘 해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으니 우리 교회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성도님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터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그럼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갈등이 일어날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그룹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안디옥교회에서 할례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할례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모교회인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함께 동행했던, 그리고 그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도들과 또 장로들, 지도자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신뢰할 수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갈등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신뢰할 수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갈등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서 모세는 너무 피곤했어요. 왜냐하면 장전만 60만 명, 그리고 아이와 또 여자들까지 하면 200만 명 가까이 되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겠습니까? 새만금에서 열린 잼버리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이미지가 실추되었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막 그 걱정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새만금에 몇 명 정도 모였을까요? 4만여 명, 4만 3천 명? 그 정도 모였다고 해요. 5만 명이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도 함께 5만 명이 텐트 치며 생활하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5만 명 정도가 아니라 200만 명이 함께 이동을 하면서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모두 모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장인 이드로가 보고 해결 방안을 딱 조언해 줍니다. 해결 방안이 뭐였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리더들을 두어서 그 갈등을 해결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모세는 그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백성들은 길게 모세 앞에 줄을 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작은 갈등은 10부장에게 찾아갔고,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50부장에게,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100부장에게, 그래도 해결 안 되면 1000부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서야 모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생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 구역장님을 좀 찾아가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아요. 그런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럼 교구장 목사님이 있으니까 또 찾아가서 얘기를 나눠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러면 또 목사님을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웬만하면 목사님 찾아가지 마시고 그 전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또 의논하면서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멘토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멘토를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좋은 신앙의 멘토가 우리 장로님께서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의 복음에 근거하여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계속 해오던 대로 그런 할례를 또 율법을 지키는 일을 계속해 왔던 거예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것들을 해오지 않았어요. 그들에겐 복음만 전해졌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열심히 지켰지만 할례와 율법 조항들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을 지켰던 이 유대인들이 너희들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 복음뿐만 아니라 할례를 해야지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침을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복음 이외에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능히 지지 못하는 율법과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지게 하는 것은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복음 이외의 요소인 할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도 이 베드로의 말에 동의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아모스 말씀을 인용하여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그렇게 밝혀줍니다. 16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모스 선지자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실 거다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의 남은 자들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누구도요,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누굴 통해서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많이 배우신 분들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나 또 부유한 분들이나 가난한 분들이나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갈등을 복음을 근거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복음을 기준 삼아 해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어떨까요?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우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아니라 다른 외적인 요소라면 우리에게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상의 문제, 먹는 음식의 문제, 이런 외적인 문제라면 거기에서는 서로를 인정함과 또 너그러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하던 때 일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낮에는 여러 활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저도 반바지를 입고 이제 티셔츠를 입고 그렇게 이제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저녁 집회 시간이 가까워지자 젊은 청년 선생님이 집회 예의를 아이들에게 막 알려주었습니다. 반바지 갈아입고 오라고, 양말 신고 오라고 아이들을 막 혼내면서 막 알려주었습니다. 청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집회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을 잘 알려주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이렇게 좀 뿌듯했어요. 잘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집회 의상으로 갈아입으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열쇠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도저히 방열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 찾다가 집회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어쩔 수 없이 반바지에 양말도 신지 않고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또 그 선생님에게도 너무 민망했어요. 그 집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망쳤겠죠. 의상이 불량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 완전히 망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회는 제가 여지껏 기억하는 집회 중에, 제가 인도했던 집회 중에 가장 은혜가 넘치고 가장 뜨거웠던 집회였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였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만져주심이 가득한 그런 집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반바지 입고 집회를 인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생각과는 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반바지를 입고 설교하고 집회를 인도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너그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와 신앙의 색깔이 달라도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야고보를 비롯한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형제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음만 확실하면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모든 유대인들이 할례를 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여전히 예전에 해오던 대로 할례를 하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자신의 신앙의 색깔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복음은 같지만 다양한 신앙의 색깔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신앙의 색깔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그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용납함이 필요합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양한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를 잘 돌보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사회, 경제, 문화 등을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꾸어 가려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기도와 경건 훈련을 중요시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더 닮고 싶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경건 서적을 읽기도 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색깔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통성 기도를 해야지만 기도하는 것 같은 분이 있어요. 잠잠히 기도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졸음만 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조용히 침묵으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사모하여 열심히 말씀을 읽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찬양의 은혜를 받아서 찬양을 사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오를까요? 신앙의 색깔은요, 다 다를 수 있어요.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를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향해 너그러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근거에서 좀 더 너그러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신뢰할 수 있는 멘토를 또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복음에는 양보하지 않지만 다양한 서로의 그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9월 1일부터 있을 부흥회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여러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를 또 선배를 멘토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려움들을, 여러 힘듦을 같이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복음에는 양보하지 않지만 다양한 서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게 너그러운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서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용납하며 너그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9월 1일부터 있을 부흥회 가운데도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사 우리 김도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의 멘토를
또 동역자를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습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는 양보하지 않지만 다른 여러 것들에 대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너그러움 속에 사랑이 더욱더 꽃피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 1일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